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되면 안 되는 아주 요상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정말 아주 이상한 법이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 속지 들어가 있는데요. 가져가셔서 또 가정 예배 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잘 보고 잘 들어야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시행되어지는 상황을 잘 보고 그러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듣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보고 듣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이것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 하는 것과 맥이 통하는 말인데요.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말을 들으며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은 그가 경험하는 세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무심코 보는 뉴스, 미디어, 책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TV,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바보상자일 수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골라서 보면 유익할 수도 있겠지요. 아울러서 매주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 나오는 것과 어쩌다 말씀 듣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요. 많이 듣고 많이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자, 이런 실화가 있지요. 인간을 무차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던 가장 악랄한 나치, 독일의 나치 정권의 선전부장이었던 파울 요세프 괴벨스가 이런 끔찍한 말을 합니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다가 계속 되풀이되면 결국은 믿게 된다. 거짓말도 되풀이되면 믿게 된다는 말을 했어요. 참 무서운 진실입니다. 나치가 정권을 잡은 것도 자신들의 그 극악무도한 실상을 계속 미화시키고 좋게 선전을 하니까 결국은 믿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신문이나 이런 책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계속 들려주면 거짓말도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나치 정권의 두목인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도자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대중의 이해력은 매우 부족하며 잃어버리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선전하기에 따라 사람들이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여기게 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된다고 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뭐예요?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김일성 3부자가 정말 민족의 태양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못했다는 거지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그것에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의 귀를 빌려주면 우리는 100% 실족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뱀에게 자기의 귀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이것은
현명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느냐가 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자꾸 하게 되면 믿게 된다. 이게 나치 정권의 선전부장이 했던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을 골라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또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래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또 말을 해요.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쓸 때도 네가 봤냐? 네가 들었냐? 이 봤다 들었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그 주장하는 사람의 봤다 들었다가 일관성 있으면 그것이 채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보는 것과 이 듣는 게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게 우리는 더 신빙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라디오를 듣는 것보다도 TV를 통해서 보는 것이 훨씬 쉽고 재미가 있죠. 그 사람들은 눈이 없든지 귀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을 택한다고 해요. 이 끔찍한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여하튼 귀보다 눈을 갖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상 많이 보는 것, 이 둘 다가 다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이 두 가지를 다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인생 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와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눈과 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되고 신령한 것을 보고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에 보게 하고 듣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그냥 설교하는 것보다도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는 설교를 우리 주님도 즐겨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에 음성만 나가지 않고 화면으로 글자까지 또 보여주는 이유가 보게 하고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듣는 방법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걸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죠. 보여주고 들려주고. 우리 주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들이 시청각 교육입니다. 여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아니하되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귀하니 너희들은 내가 먹여준다. 여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도 다 내가 먹여주고 입혀줄 거야. 이렇게 우리 주님도 이 자연에 있는 환경을 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설교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지요. 늘 비유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그만큼 이해가 쉽고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빠르다. 이 세상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 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항상 결말이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와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자,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그 말씀의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자, 대개는 말이죠. 대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한 번 말씀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까지 한 번에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말씀하시지를 않았어요. 앞전에 대략적인 걸 말씀하시고 중간에 다른 내용을 끼워 넣고 결론을 또 뒤에 가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중간에 끼어 들어간 본문이 돼요.
중간에. 그럼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뭐냐?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의 대략적인 내용을 앞에서 설명하시고 중간에는 잘 듣고 잘 봐야 돼 하고 신신당부를 하신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의 결론을 뒤에 가서 또 이어서 하신다는 거죠. 참 이상한 구조로 이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간에 끼어 들어간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잠깐 스탑 해놓고 이 말씀을 한참 하신 다음에 다시 아까 했던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하실까. 대부분의 많은 설교가들은 이 중간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빼놓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거와 뒤에 것, 가운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것을 제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주님께서 가운데에다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끼워 넣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한 대로 보는 것과 듣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중간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자, 그래요. 자,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인데 만일 너희가 마음이 완악해서 잘 보고 잘 듣지 않으면 너희 망하는 거야. 이 말을 끼워 넣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런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잘 봐야 된다. 뭘 잘 보느냐? 씨 뿌려지는 다양한 형태들을 잘 보라는 거죠. 앞전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다양한 형태, 4가지 형태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씨를 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씨가 뿌려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 보고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씨 뿌려지는 현상을 잘 알고 있는 것을 감안하시고 이제 씨 뿌려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씨를 뿌리면 4가지 형태의 상황이 발생이 돼요.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는데 각각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어버려 싹을 내지 못하고 돌밭에 떨어지게 되면 싹이 나는 듯 하지만 물기가 없으니까 역시 말라져 버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싹이 역시 나는 듯 하지만 그 가시덤불 속에서 숨이 막혀서 끝내는 죽고 만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모두가 다 죽는 씨앗이 돼요. 근데 마지막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이렇게 다양하게 씨가 뿌려지고 그 결과들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현상과 결과에 대해서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써 복되도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놓치면 안 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도 똑같아요. 동일한 사람이 뿌립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그 씨앗의 내용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단 차이가 있다면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집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받는 성도의 밭이 마음이죠. 성도의 마음만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2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받아들이는 밭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잘 듣는 자가 복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상황적인 그 적용인데요. 이 말씀을 말이죠.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다 죽는 거고 1가지만 싹을 내는 거예요. 좋은 땅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싹을 틔우지 못하는 나쁜 것들이 더 많고
좋은 것은 한 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적으로 내가 해석을 해보았다 이거예요. 자, 세상에 나가면 말이죠,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절비하다는 거예요. 4개 중에 3개는 다 나쁜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행 따라가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강남에 이 30억짜리 내가 살고 싶고, 나도 있는 척하고, 나도 배운 척하고, 뭐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살고 싶고, 나를 말씀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다. 4개 중에 3개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단 한 가지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극히 적어요. 뭐 오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세상과 말씀의 비율 3대 1이죠. 3대 1.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가면 지는데 몇 대 몇으로 지느냐? 3대 1로 지는 거예요. 나쁜 게 셋이고 좋은 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적당히 살면, 되는 대로 살면, 눈 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면 몇 대 몇으로 지느냐? 3대 1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그것의 장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현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현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따라가고 내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결국은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을 보지 말고 이 지금에 선택된 것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재산을 분배하여 이제 결국 각자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선택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조카 롯은 눈앞에 보여지는 풀밭 요단 지방을 향해서 이제 삼촌, 나는 이 풀이 좋은, 염소 먹이기 좋은, 물이 많은 이쪽 요단 지방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니 염소 키우고 양 키우기 좋은 요단 동편 쪽을 향하여 갔더니 소돔 고모라 지방에 들어가서 결국은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현상을 보지 말고 장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면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카가 요단, 지금의 요르단 쪽이에요. 이제 성지 순례를 가서 보게 되면 확연하게 그 차이가 납니다. 조카가 간 쪽은 아닌 게 아니라 물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풀이 많이 있는데 그 반대편 이 이스라엘 쪽에는 온통 산지이고 풀이 없어요. 그냥 벌거숭이 산입니다. 자, 그렇지만 거기는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는 동네였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는 동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또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동네예요. 거기는 하나님, 내가 소와 양을 어떻게 먹입니까? 여기 지금 풀이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지역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갔고 끝내는 조카는 망했지만 아브라함은 점점 더 번성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장래의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금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은덩어리가 보이는 겁니다. 좋은 외투 한 벌이 보이는 겁니다. 전쟁 중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금덩이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가 금덩이를 숨겨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자, 훗날 그는 그 죄값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사랑하는 처자식들도 돌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성경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자, 항상 우리 주님은 장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이었죠. 예수님은 덤벙대고 성격이 급한 베드로, 지금 보면 그 인간도 아니죠. 항상 덤벙댑니다. 실수가 많아요.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나중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일자무식, 어부였던, 맨날 고기잡이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식한 사람, 그러나 저 베드로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선택을 하십니다.
주님은 창녀요 더러운 일곱 귀신이 들어갔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충성된 성도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 여인을 선택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말하고 탐관 오리에 저급한 인간으로 개, 돼지 취급하는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의 가능성을 보고 그의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주님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상황은 3대1로 매우 불리합니다. 우리가 집니다. 그러나 그 현실 상황에서도 잘 되는 한 가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믿음의 귀를 통해서 그 한 가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서 오직 한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그 한 길, 나중에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을 선택하여 100배의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걸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잘 들어야 된다. 이 중간에 끼어진 말씀이 잘 들어야 된다. 십부림의 구체적인 교훈의 내용을 잘 들어라. 잘 봐야 돼. 잘 들어야 돼. 이거 마음이 완악해서 안 보고 안 들으면 너 망한다 하시고는 뒤에 가서 이제 십부림의 구체적인 교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구체적인 교훈에는 특별히 영적인 내용까지 담아서 설명하십니다. 16절 다시 봅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미 그 앞전에서 주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어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래전에 일본에 그 쓰나미가 왔었던 거 우리가 다 알죠.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일본의 이 쓰나미가 밀려올 때에 어떤 20대 중반의 동사무소 직원 여성이 끝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고 안내 방송을 하다가 그만 마이크를 잡은 채로 쓰나미에 밀려가는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밀려올 때까지 저렇게 안내 방송을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했는데 그 중에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아예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들었지만 무시한 사람도 있었고, 들었지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도망가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듣고 열심히 도망가는 자는 살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 말씀과 똑같아요. 4가지 종류입니다. 이 세상은.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듣지 못한 사람 중에 도망간 사람은 없었더라는 거죠. 못 들었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못 들었는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적미적 하다가 못 도망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듣지 못한 사람 중에 도망간 사람은 없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슨 경로를 통해서라도 쓰나미가 지금 밀려오고 있다. 피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만 도망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왜 우리가 듣는 귀를 가져야만 합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고 축복이 있고 성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실패는요, 듣는 삶의 실패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듣는 삶의 실패예요.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못 들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성공도 우리의 삶의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축복의 근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잘 듣는다는 것,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남의 말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잘 듣는 거,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행위입니다. 이 듣는다는 말이 한문으로 청자죠. 들을 청자가 있죠. 청취한다. 이 들을 청자예요. 이 들을 청자가 아주 복잡하게 생겼는데, 들을 청자를 잘 분석을 해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글이에요. 귀 이자 밑에 임금 왕자가 있죠. 임금님의 귀로 들어야 한다. 백성들의 민심을 파악하는데 열심인 왕처럼 왕의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열십자 밑에 눈목자를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10개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 임금님의 귀를 가지고 10개의 눈을 가지고 깊이 관찰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맨 밑에는 한일자와 마음심자가 있어요. 하나의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집중력과 초점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들을 청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듣는 일이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을 기울여야 하는 행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잘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말씀이 열매를 맺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앗만이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여기 우리의 마음이 바로 밭입니다. 잘 들어야 한다. 자, 그러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의 구체적인 설명과 영적인 교훈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잘 들어야 한다. 자,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끼어 있는 오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 외에 이제 뒤로 가게 되면 6개의 비유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도합 마태복음에는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의 대략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잘 봐야 돼야, 잘 들어야 돼, 정말 잘 들어야 돼. 마음이 완악해가고 삐딱하게 듣고 완악하면 너 망해 하시면서 뒤에 가서 첫 번째 비유의 결론을, 나머지 6개의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전체적으로 7개의 비유는 무엇을 뜻하느냐?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모여 있어요. 자,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자, 이렇게 7가지의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말씀인즉,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천국은 마치,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말하자면 천국이라는 것은 말이야, 이런 뜻이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천국은 마치 이 말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뜻 들으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천국 하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또 듣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끝내고 천국은 마치 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잠깐 졸려고 하다가 천국은 하고 또 듣는 거죠. 또 잠깐 졸려고 하다가 천국은 마치 하니까 또 듣는 거죠. 그런데 이 7가지 비유의 내용이, 천국은 마치 화려하고 천국이 뭐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이제 설명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7가지 비유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천국의 그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오늘 7가지 비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죠.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한 번에 설교하기도 어려우니, 그래서 7가지 비유를 좀 요약을 해보게 되면, 천국은 일단 좋은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왜?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로 비유될 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 것처럼 마지막 판에 알곡이 추수가 되는 거죠. 천국은 마지막 때에 가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심판날에, 지구 종말의 날에 결판 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처음에는 겨자씨나 누룩과 같이 또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성도의 믿음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점점 부풀러지는 것이다. 작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점점 믿음이 커져간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의 비유의 내용들이 천국은 좋다. 성도는 마지막에 가서 천국 갈 자인지 안 갈 자인지 판결 난다. 너희의 믿음 생활은 작다고 걱정하지 마. 점점 커지는 믿음이 돼야 돼. 그게 전부 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7가지 비유는 천국의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천국 들어가는 조건을 설명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아무리 좋은 천국도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천국은 마치 하시면서도 천국의 그 아름다운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은 말이죠,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 뭐 어떤 분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천국을 갔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좋은 옷을 다 싸매가지고 천국에 여행을 갔어요. 천국 문지기가 말합니다. 뭘 갖고 왔느냐고. 내가 세상에 살 때에 내가 끼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거 내가 금덩어리, 좋은 옷 한 벌만 챙겨 갖고 왔다고 했더니 문지기가 하는 말이, 천국에는 다이아몬드가 너무 흔해가지고 도로 포장 재료로 쓰고 있다고, 길바닥에 깔린 게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이 마치 그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이지, 내가 새 집을 지었어. 근데 집 짓는 재료만 100억이 들었고 초인류 기술자가 와서 설계를 하고 건축에 참여했고 기술자만 100명이 투입되었어. 그리고 우리 집을 짓는데 자그마치 5년이나 걸렸어. 자기 집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집들이 하니까 와라. 그래서 찾아갔더니만 옛날 집 그대로예요. 도대체 집을 어디에 지어놓고 집 자랑을 한 건가. 그리고는 하는 말이, 말이지, 집을 지을 때는 재료가 좋아야 돼, 집터가 좋아야 돼, 일꾼이 중요하고 이 설계도가 중요한 거야 하면서 집 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짓는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오늘 말씀이 이와 비슷합니다. 천국은 과연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기대했지만 천국에 들어올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잘 보고 잘 들어야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왜 그랬느냐?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들어올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고 항상 좋은 것을 들으며, 즉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살고 복된 길을 걸어가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명하고 능력이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방법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자꾸만 들여다보면 내가 세상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귀가 세상에 대하여는 닫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고 풍성한 축복으로 채움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귀에 온갖 소리가 들려오지만 세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렇지 않고는 믿음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과 당신의 귀가 영적으로 승리하여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결국은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되어지는 현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